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시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것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핸드볼 경기에 가진 이 집회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사귀고 있는데 2000년 전 사람이라서 그가 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몇 절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여자의 마음을 더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 그 여자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정말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불과 1시간 남짓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이 변한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냐 하면 술을 마시고 취하면은 죄 없는 마음이 생긴대.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긴대요. 술 깨만 다시 허전해지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마음 말고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끄신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내가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두려움이 근심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얼마나 놀라울까요? 저는 제가 1986년도라고 죄송합니다. 86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환자 초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나환자 교회 목사님의 청함을 받아서 한 주간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약간 우선 농담 비슷한 말로, 목사님 나환자촌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그 고름이 호는 손 가지고 달걀을 까서 준대요. 삶아서. 그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래요. 약간 장난기가 있는 말이라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딱 일축했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그 강사 목사님한테 고름이 흐르는 손가락에 달걀 까서 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집회를 한 이틀 앞둔 거, 3일 앞둔다고 생각하는데 새벽에 일찍 잠이 깼어요. 진짜 달걀을 까서 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일축했는데, 거기 가면 밥은 어떻게 먹으라 그럴까? 같이 먹자 그럴까? 따로 먹으라 그럴까? 잠은 어떻게 자자 그럴까?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그래, 일어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당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그냥 생각할 때마다 보다도 주님 앞에 고개를 생각할 때 내 마음도 체면이 있으니까, 집에 안방에 혼자 있을 때 뭐 반바지도 있고 뭐 메리아스도 있고 그렇게 아무리 지나지만, 남이 손님이 오면 옷을 단정히 입고 맞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평소 마음하고 다른 단정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갑자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말씀 한마디 막 떠오르는, 꼭 예수님 내 귀에 말씀하시는 듯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식사로 가셨을 때에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 귀하신 분이 문둥이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무언데 주님 가신 그 집 내가 못 가겠냐고,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되냐면, 나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병 걸리면 나 환자지 뭐 별 따로 있는 줄 알아. 하여튼 그 순간 내가 나 환자에 대해서 끓이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나 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도 전혀 뭐 불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나 환자 초원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교회 김광열 장로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아주 추운 겨울인데 예배당이 추워서 죄 사함 받고 싶은 사람 손들으니까 한 40명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 교회 성도들 한 100여 명 되는 데서. 그래가지고 내 숙소에 오라가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는데 밤 1시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날 밤에 모두 제사함을 받는 기쁨에 젖은 거예요. 그 장로님 아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아버지 몰래 술도 마시고 담배도. 장로님 깜짝, 목사님 제가 막 딴 날 같다처럼 때려 죽이는데 막 오늘은 참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이 집에 가셨어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이야기를, 여보 나 죄 사함 받았다. 너무 기뻐 막. 그래 부인이, 어떻게 받았는데? 안 가르쳐줘. 당신도 죄 사함 받으려고 그러지. 막 그러면 너무 기뻤어요. 그러더니 부인한테, 나 오늘부터 인생이 바뀌어졌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 당신 절대 간섭하지 마라. 그 집에 닭컬미, 양계 닭컬 6,000수나 먹이는데 전날에가 닭컬 3,000마리, 3,000수를 팔았어요. 돈을 가방에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친구 장로님들을 찾아갔어요. 김장로, 이장로, 우리 교회 집회하고 교회가 큰 복을 받았다. 일평생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던 죄가 해결됐다. 이장로 교회 집회 한번 해.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해. 내 그럴 줄 알았어. 가방을 꺼내 돈을 막 써야 돼. 이만큼이면 되지. 제가 그 김장로님 때문에 7개 교회를 그의 집회를 했어요. 나환 자들이 막 죄수며 갈등하다가 죄 사함을 받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환 자를 막 끓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만드는 마음은 너무너무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하고 대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인간이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옛날에 어떤 분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사돈이 그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래 안 보이려고 숨고 숨어도 안 보여서 결국 이제 사돈하고 만났어요.
사돈 오래간만이요. 그래.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사돈은 여기 왜 왔어? 내가 별다른 일이 아닌데 잘못되어 왔다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덜에 이래 가니까 길에 기다란 새끼가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이거 누가 새끼를 버리고 왔네. 새끼 줄을 딱 들고 왔는데 집에 다 와서면 새끼 끝에 소가 한 마리 따라오더라. 나는 새끼 토막 하나 있길래 이거 주워 왔는데 재수없게 소가 끌려 소도둑이 돼가 잡혀왔다고. 사돈아, 새끼 토막 죽을 때 뒤에 소가 왜 붙는지 봐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 그래 내가 앞으로 꼭 보겠다고. 그건 그렇고 사돈 여기 왜 왔어? 내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너무 바빠서 돈을 안 가져갔다고. 그래서 외상으로 산다고 샀는데 외상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들고 왔더니 도둑이라고 잡혀왔다고. 그 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똑같은 줄에 막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서 자기가 허물이 있어도 그걸 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보면 다 자기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하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이 여자는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그 이야기부터 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내게 물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니 생수를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날 보고 물 달라 그러지?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가요. 여자가 보니까 선생님이 물을 가졌다고요. 이 우물 깊은데 물 그릇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자가 예수님 이야기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예수님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나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를 자세히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면 니고데모도 예수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사마리 여자 잘 이해 안 가는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옳은 사람, 똑똑한 사람, 관원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잘난 모든 가르치는 성경학자니까 자기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 이야기 이해가 안 가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해를 자꾸 구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 제가 한 번은 대덕 수양회라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이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아주머니 오늘 제겐 좀 가서 푹 주무시고 좀 일찍 쉬십시오. 그 내일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야기를 안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날 제 수양관 숙소에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집회를 마치고 제가 다 찾아왔어요. 마음이 매우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대학도 졸업하고 똑똑한 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결혼 첫날 매를 맞았대요. 근데 남편이 한 번씩 때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와 자기를 때릴까 너무 겁이 났대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제가 생각했어요. 요즘 여자들께 맞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에 집을 나왔대요. 그냥 매 맞는 게 너무 겁이 나서. 집을 나와서 다니면서 잠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데가 없었대. 그래서 배가 고파 도둑질도 하고 죄도 많이 지었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요즘 이런 분이 있구나.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이 죄를 지은 막 그 불안함 그런 것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쭉 말씀을 풀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인이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가진 그게 막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 한 1년쯤 지났는데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제가 서울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그렇습니까? 내가 내일 광주에 가는데 광주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내일 저녁에 광주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행사가 있는데 거기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혹시 목사님 내가 저녁 식사를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겠냐고. 자매님 죄송합니다. 그쪽 교회에서 식사 무슨 준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가 참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날 저에게 식사 계획이 있다고. 부인하고 식사를 대접받지는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오니 거의 이제 그 행사가 준비될 시간이 거의 가까웠는데 한 10분 동안 만났어요. 그 부인이 첫 마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요즘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이 우리 집 내부 수리하는 날이라서 시간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인이 잘 안 잊어지는 것이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전화번호 기억을 못했지만 못 만났습니다만 그 막 불안하던 마음이 너무 안정이 돼 있고 나를 만날 시간이 없는데 기도를 했는데 식당 내부 수리를 해서 이제 그날 시간이 돼서 나올 수 있고 같이 식사를 하지 못했지만 한 10분 동안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높은 사람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낮은 사람을 만나 전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불쌍한 사람도 만나고 병든 사람도. 어제 저녁에는 한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자매님은 혈관이 늘어나는 병이 돼가지고 혈관이 얼마나 늘어나니 10cm, 15cm 혈관이 늘어나는데 아주 희귀병인데 늘 의사는 이 자매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적 같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전화를 못 거니까 부탁을 해 전화를 해서 막 목소리하는데 말이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데 연락이 오기를 세상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제 시간을 내서면 빈소라도 가보고 싶은데, 그 자매님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거의 매일 죽는다 그러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이 자매는 늘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뻐함에 있는 거예요. 감사함에 있고,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몸이 병들어 정말 이 선천적인 병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서 이 자매는 늘 소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께 전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뽑아내고 자동차 엔진 오일 바꾸듯이 여러분 마음 처음 쫙 뽑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싹 집어넣어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골리앗이라는 큰 군대 장관이 나왔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6규빗 한 뼘이면 한 3m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뭐 농구선수는 키 2m만 돼도 전 키가 한참 쳐다봐야 하는데 3m, 노툭을 쓰고 어린 갑을 입고 단창을 메고 칼을 들고 크게 나타났어요. 다윗이 자기 눈으로 보면 막 두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냥 막대기 들고 나니까 골리앗 장군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난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네게 가노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지라 내가 네 목을 베어 공주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만민에게 알게 하리라. 똑같은 다윗인데 자기 눈으로 보면 거대한 꼴에 벌벌 떨어야 하는데, 분명히 다윗의 눈은 그 신경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거대한 장군을 비춰서 내놓쳐는 내가 읽었는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네 목을 베고 네 고기를 공주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고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마음은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가난을 이길 힘이 없고 병이 이길 힘이 없어 두렵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아시오 완주의 주시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분이니까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밝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냥 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생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여자에게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1800페이지인데 하루에 60페이지만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어요. 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60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한 2시간 못돼서 60페이지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뭐가 보였느냐 하면 십계명 지키라는 거, 그리고 뭐 충성, 그런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친 거 보리도 5개로 5,000명,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이제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전부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 되는 게 보였어요. 내가 전부 성경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투성이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따라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난 막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내가 늘 죄 사함 받게 하다, 예수님,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를 지어 용서해, 노트에 적어놓고 그 다음 이제 여기 했나 안 했나 찾아보고 계속 죄가 늘어나니까, 내가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려면 내가 죄가 1000가지만 되겠습니까? 10,000가지만 되겠습니까? 하루도 수없이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를 하나도 빠지면 어떻게 예수님께 넘깁니까? 내가 만일에 죄를 넘긴다면 절대로 완벽하게 못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넘기시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이땐 예수님이 태어나시도 하기 전인데 이미 여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그렇게 써야 하는데 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완벽하게 우리 평생 나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손에 하나님 넘기셨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오, 아이고 이제는 기도했나? 기도했네. 하나님 됐다. 이쪽 죄, 이거 늘 죄가 많았으니까
내가 넘기면 절대로 완벽하게 못 넘기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되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사야 53장 6절이고 이사야 53장 5절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예수, 장차 오실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봤습니다. 그 이사야는 그걸 썼어요.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사야 53장 1절 시작이 돼요. 그런데 5절에 가서 여기 그가 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미리 오신 예수님이 하는데, 분명히 이 성경에 5절에 뭐라 기록됐느냐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아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은이 남이라. 그가 찔렸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에 가시관에 찔린 걸 말하는 것이고, 그가 상했다는 건 예수님이 창에 손발이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손발이 쇠못에 박혀 상한 그걸 얘기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야기가 박옥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합니까? 입었도답니까? 입었도다예요. 이 책이 언제 써지면 여러분 날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보다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이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징계를 받음으로 다 나았다, 다 해결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죄를 내가 씻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난 내 죄를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고백해야 하고 내가 머리에 씻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이미 미리 우리를 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그 죄를 넘기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가 해결돼 기억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 보이는 게 죄인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전에는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안식일 지킨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 읽어 안식일을 보니까 안식일에는 무슨 불이라도 피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동차 타는 것도 불 때가 자동차 가는 건데 안 되고, 안식일날 뭐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안 되고 불 붙이는 것도 안 되고 미리 전날 전부 다 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안식일은 무슨 불이라도 피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일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너를 우상은, 나 우상 하나 만들었어 하는 요에 나 하나님 욕한 적도 없고, 안식일 그거 딱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여. 대충 나는 안식을 대충은 지켰어. 그 양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하지 말아요.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재혼은 진짜 저 부모님 공경 못했거든. 아버지한테 막 불만 있고 불평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일을 많이 돕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늘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지만 너 없는 강원도 사람도 다 산다 하시라. 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버지를 참 공경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의 힘이 사는,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면 마음에 엄력을 품어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그것도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 전부 죄인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니까 보리 5개로 5,000명 먹인 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치신 거,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으니까, 좀 더 읽어 내려가니까 전부 내가 죄인인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 당시에 겨울에 마루장에서 불을 켭니까 뗍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고 옥수야 그 가도 감기 든다 가지 마라. 그 서늘한 마루장에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래도 난 아버지한테 말씀하는데 죄 때문에 가야 했어요. 죄라도 고백을 좀 가벼워지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다 보이는 눈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보는 쪽쪽 내가 죄인이 돼서 할 말이 없고 죄인이 만드는 성경이 보여요. 그러나 막 죄 때문에 삼각산도 가고 청계산도 가고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이냐면 다른 게 보이는데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재가 눈보다 더 희어지는,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 성경 여러 곳에 읽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착한 일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죄가 씻어지는 줄 알았어.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눈물로 막 가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죄가 씻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죄를 고백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은 내가 예수 믿어 나가지도 않을 때,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을 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예? 안 해야,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22절 모니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고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도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앞으로 도말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도말하였으니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사해놓고 다 나았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한테 와 제사함 받으라는 게 아니고 씻어 나았으니까 와라. 아멘.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은 한쪽만 봅니다. 처음에 대부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걸 살리시고 너무 신기한 게 그게 보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읽다 보면 십계명이 보이고 내가 죄인인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사해져서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어졌고 손끝만큼은 남김없이 완벽하게 씻어진 게 보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에서 어떤 사람 눈엔 죄인인 것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눈이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 그래요.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근심하면 그냥 돌아갔어요. 그 똑같은 예수님을 사마리 여자 만났는데 이해가 안 가던 이야기 하나하나 돌아오면서 예수님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생수가 그냥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수를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나처럼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마음이 클클한 사람, 마음에 답답한 사람은 예수님 생수 주시겠다구나. 이 말씀이 생수네. 그냥 받아들이니까 여자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눈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냥 눈 가지고 볼 때는 십계명 지키라, 뭐 죄 지었다 그런 것만 보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연결돼서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똑같은 성경을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이었고 더러운 인간이며 맞았는데 내 죄가 예수에게 넘겨갔고 확실하게 죄가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고 씻어졌고 거룩하게 된 이 사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가 죄인인 걸 보는 눈하고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보는 눈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자기야 잘나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죄인인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을 지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정확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죄인만 보이던 눈이 내 죄가 씻어진 게 보입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진 게 보이고 깨끗해진 게 보이고 밝아지는 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다는 글이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눈을 밝히시면 똑같은 내가 전에 봤을 때 죄인인 것밖에 하면 십계명 어기고 그것만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을 받아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죄가 눈처럼 희어진 게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이루어 놓은 사실이 기쁘고 기쁘다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그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글이 보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한 번은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세히 좀 아프리카에 갔어요. 한국인을 만났는데 이 성경에 대한성서공에 나오는 성경이 지금은 가로로 돼 있지만 옛날엔 세로로 돼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어떤 분 성경을 주고, 그분은 오래전에 아프리카로 가서 성경이 세로로 된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생전에 자기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날 보고 왜 그런 성경까지 다니냐고, 이단처럼. 그래.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요즘 한국엔 전부 다 이런 책 봅니다. 대한성서공에 나왔습니다. 이게 덮어놓고 선생님 책까지 이야기 보여줄게.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 책에도 보니까 의롭다고 돼 있고 다 씻었다고 돼 있고 죄가 예수에 다 하나님 넘겼다고 돼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 죄를 속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잖아, 그죠? 맞잖아요. 전에는 우리 눈에 처음에 이게 안 보여요. 죄만 보인다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간다고 어렵다 간다고 이다이라 그러고 세상에 그러면 성경이 이다이고 예수님이 이다이고 바울이, 물론 예수님 바울 그때 이단 소리 들었어요. 그때도. 그렇죠? 아마 사탄이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감사한 게 아니고 마음이 찡하도록 감사한 거예요.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살려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신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보냈을 때 그 여자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좋은 점만 해도 근심, 걱정, 두려움, 내가 이제 죽었구나, 저 돌로 내 머리 깨지겠구나,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살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 죄를 못 씻어서 죄가 남아있다면 죄를 사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예수님이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바늘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씻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눈이 안 떠여져서 죄인인 것만 보이지 이게 안 보여.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의인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내가 한이라고 손끝만큼도 상관없이 100% 예수님이 일해서 내가 깨끗해졌지, 내가 뭘하고 뭘 씻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눈보다 이게 씻은 걸 믿습니다. 앞으로 씻을 걸 믿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 53장에 이미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못 사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예배 때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이 기도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 예수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읽지 않아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봅시다. 육 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큰일 났네요. 근데 이제 성경 10절 말고 뒤까지 읽어봐야 돼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입을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입어라 하고 돼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이미 죄가 사해졌습니까? 예? 여러분이 씻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너 이제 씻어졌어, 너 이제 거룩해, 너 이제 의로워졌어,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의로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 하나 지으면 그때 씻어주고 또 하나 지으면 또 씻어주고 회개하면 씻어. 그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 글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죄 씻어라, 못 씻어요. 못 씻고 또 빠져먹고 그래요. 죄 다 씻은 줄 알고 하늘나라 갔는데 가려가니까 중간에 막아서 보니까 뭐 20가지나 빠져나왔더라. 그래 안 된다, 지옥 가라,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죄를 씻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씻으셨으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셔서 우리 죄를 확고하게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됐지, 못 씻었으면, 구원 못 하셨으면 예수님도 아닙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쪽만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 쪽은 잘 보이겠지요.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한 면을 봐야 합니다. 내 죄가 눈보다 이게 씻어진 그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 사실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마음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니다. 죄인 속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놀랍지요? 우리가 하나님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죄를 씻어 놓은 것을 우리를 보고 죄를 씻으라니까 문제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은 걸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런 마음이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높고 낮은 이 사실을 증거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복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그 여자는 기쁨을 이길 수가 없고 감사를 이길 수 없어서 동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난 뒤 그 마음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의 죄로 어두웠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진 걸 보았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 마음으로 복되게 살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